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행복했습니다. 아,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모든 선입견이 깨지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네. 여러분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분들한테 잘 바르게 설명하는 그런 네. 훌륭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네, 유튜브 링크를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만방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선생님의 감사합니다. 가르침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좌 전체 제목이 뭐죠? 기독교 신앙 그 깊이와 넓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깊이와 넓이인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깊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쭉 해서 지난주 종말론, 요한계시록 이해까지 이제 9강을 했고요. 네. 오늘부터는 넓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넓이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위협이 되고 기독교 신앙은 이게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 많은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바르게 알려주어야 하고 복음이 가르치는 바를 어떤 것을 정확하게 일깨워 줘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넓이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흔히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과학 시간에 뭡니까? 창조론, 진화론. 그렇죠. 창조와 진화 문제. 네. 그죠? 진화론. 그래서 오늘은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할 내용은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하는 종교다원주의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 나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는 문제. 그 다음에 오늘은 창조와 진화 문제지만 점점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고 또 과학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과학주의 무신론, 쉽게 말하면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는 신앙이 필요 없다. 하나님 믿는 게 필요 없다. 이게 과학주의 무신론이거든요. AI가 막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이러면서 이러한 초현대 사회 과학이 발전하는 시대에 기독교를 어떻게 변증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믿어야 되는 이유, 결론 이런 식으로 이제 10강부터 15강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기독교 신앙 그 깊이와 넓이 10강 하나님의 창조.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창조와 진화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은 과학 시간에 이렇게 청소년기에 뭐 우리가 배우잖아요. 진화론 배우고 네안데르탈인 뭐 그다음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거 배우고 지구의 나이 이런 거 배우고 이러다가 신앙적인 혼란이 없었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배우고 생물 시간, 과학 시간에는 진화론 잔뜩 배우고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럼 저는 생각을 해보면 예.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데 예. 그 진화론에 대해서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였냐면 예. 정말 실제로 그랬다라기보다 우리가 그 당군 신화의 얘기를 듣잖아요. 홍익인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배우면서 당군 신화 얘기 들을 때 저는 그걸 진짜라고 아니 곰이 어떻게 사람이 돼. 저는 그래서 이게 진짜 곰이 사람이 됐다라는 거를 그걸 믿기지는 않고 그냥 이런 이제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신화가 있구나. 이것처럼 그것도 그냥, 저는 그냥 그런 이론이 있구나. 그렇게 추측을 한다라고 이렇게 그냥 받아들였던 그냥 하나의 이론일 뿐이다. 네, 이게 확실한 진리도 아니고 그냥 뭐 그렇구나 그 정도로 배운다 하는 거죠. 깊은 생각도 없었고 그 시절에 근데 실제로 보면 이 과학 시간에 이런 걸 배우는 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정확한 대답을 못 얻어서 아유 뭐 기독교에서 배우는 거 무조건 믿으라 그러고 무조건 아멘하라 그러고 나는 신앙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청소년들, 청년들이 꽤 많거든요. 오늘은 이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빛의 속도가 얼마나 됩니까? 빛의 속도. 7바퀴 반. 그러니까 빛의 속도를 정확하게 말하면 1초에 얼마나 갑니까? 광속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광년인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갑니다. 와. 그게 광속이라 그러잖아요. 광속. 30만 킬로미터 퍼
second입니다. 무지하게 간다. 이게 얼마나 될까요? 이게 무지하게 간다. 무지하게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을 간다. 네. 네. 뉴욕까지 비행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3시간 반, 네. 14시간 맞아요. 걸리거든요. 네. 비행기 타고 시속 네. 900km 정도 되니까 네. 14시간.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광속 우주선을 탔다. 네.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달리는 광속 우주선을 타고 내가 뉴욕을 간다. 그러면 비행기 탔을 때 13시간 반에서 14시간 걸리는데 광속 우주선을 타면 얼마나 걸릴까요? 0.0001초. 뭐 그냥 1초가 안 타자마자 걸리죠. 도착입니다. 네. 제가 못 내릴 것 보니까요. 같은데. 0.037초 걸립니다. 야, 이게 비행기 타면 시속 900km로 13시간 30분에서 14시간. 0.1초가 안 되는 거죠. 네. 진짜. 자, 지구에서 달을 간다. 그러면 지구에서 달까지가 얼마나 되느냐 제가 알아봤거든요. 네. 38만 4,400km입니다. 그래도 1초는 넘게 탈 수 있네. 비행기 타면 18일 걸립니다. 900km로 달리는 비행기를 타고 네. 달까지 가면 정확하게 17.79일이 걸리니까 18일이 걸립니다. 네. 근데 만약 광속 우주선을 탄다. 네. 1.282초 걸립니다. 아, 저 기내에서 물 한 컵 정도는 완샷 빨리 할 수, 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만 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억 4,960km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네. 18.97년이 걸립니다. 와. 그러니까 그냥 태양까지는 19년 걸린다. 네. 와. 근데 만약에 광속 우주선을 탔다. 얼마나 걸릴까요? 하긴 이거는 한 커피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기내- 맞아요. 예. 30초인가? 8분 20초. 와, 한 잔 할 수 있겠네. 괜찮다. 생각해 보세요. 8분 20초. 그런데 비행기 타면 19년 걸립니다. 태양까지. 최종적인 질문. 그러면 우주의 지름이 얼마나 될까요? 우주의 전체? 지름. 그러니까 우주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지름을 광속 우주선을 타고 달린다. 네. 그게 이제 광속 우주선을 타고 달리는 걸 뭐 광년 이러잖아요. 네. 얼마나 될까? 우주의 100억 광년? 지름이 막 지르는 거야? 930억 지름이라고 그래서 지르는 거야? 너무 지른다. 광년입니다. 와.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인데 우주가 계속 팽창하니까 네. 우주의 지름은 현재 과학자들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합의한 게 우주의 지름이 930억 광년입니다. 이거에 비교해 보면 진짜 의미 없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우주가 정교한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운행해 나가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외에 과연 어떤 과학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는 창조론, 진화론, 그 제목을 제가 일부러 하나님의 창조라고 잡았는데요. 창조와 진화 이렇게 생각하면 창조론이 맞거나 진화론이 맞거나 자꾸 50대 50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주의 크기를 이만큼이라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수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930억 광년이나 되는 우주가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법칙에 맞게 운행되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의 영역이고 위대한 영역 아닙니까? 네. 그러니 우리의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뭐 우주의 창조가 어떻게 되는 건 터무니없니 뭐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맞니 저렇게 맞니 하면서 우주의 창조와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 운행되는 우주의 질서, 우주의 종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외에 다른 어떤 논리로도 너무나도 부족하다. 맞아. 그래서 제 기본 입장은 창조 안에서 과학적 명제들을 해석해내느냐의 문제지 창조냐 진화냐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네. 자, 그 점을 우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건데요.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몇 가지 공통적인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합의사항은 우주는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 네. 이거죠. 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그럼 팽창한다는 말은
그 팽창의 최초로 가보면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 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한 점에서 시작되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 한 점에서 시작된 우주의 지름이 930억 광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한 점이 어디서 왔을까? 맞아.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이라고 빅뱅. 우리가 대폭발 이론 말하는데 네네네. 그래서 요즘에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대화하는 분들은 이런 주장들로 많이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의 시작은 한 점이다. 거기서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 위대한 거대한 우주가 생겼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과 무로부터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매우 연결점이 많다. 이렇게까지 이제 요즘에 설명하는 논리들도 많습니다. 네. 일단 우주의 시작이 있다. 그 시작은 한 점이었다. 그럼 그 우주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말하지 못한다. 네. 그런데 우주의 시작을 말하는 책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성경이다. 자, 이 점을 먼저 머릿속에 넣고 창조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조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제일 앞에. 창세기 1장 한번 네.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한번 보시죠. 자, 1절부터 한 절씩 네 분 네. 읽어주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이렇게 쭉 창세기 1장이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창조가 되었나? 어떻게 땅이 먼저 나왔지? 흑암? 빛이 없는데 흑암이 있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물이 창조되기 전인데 수면이 있나? 맞아. 땅, 흑암, 수면. 어떻게 생긴 거지? 3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빛이 있었다. 아, 하나님이 그럼 첫날 빛을 만드셨구나. 그런데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해, 달, 별과 3절의 빛은 또 어떻게 다른가? 이런 질문이 그냥 바로 생기죠. 네. 예를 들어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궁창 아래의 물은 뭐고 궁창 위의 물은 뭔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네.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게 11절인데 아까 읽은 16절에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맞아. 식물이 자라려면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네. 광합성도 하기 전에 식물이 먼저 생겼어? 과학적으로 말이 돼? 맞아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다. 너무 빨리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그러면 진화론이 다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창조론은 하나님의 창조 1장 1절부터는 다 틀린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론이 맞습니다. 근데 방금 할 말이 없다 그러셨죠. 그럼 목사님께 물어봐야 되나? 네. 이게 우리의 고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1장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데 또 나는 하나님의 창조는 믿고 맞아요. 그럼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우리가 조화시켜야 되는가? 여러분 그 몰입형 미디어 아트라고 쉽게 예를 들면 아르떼 뮤지엄 이런 거 있죠. 네. 그 아르떼 뮤지엄 같은 데 가보면 막 이렇게 화면이 완전히 입체적으로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큰 폭포가 이제 소리를 웅장하게 내면서 폭포물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더운 여름에 겨울을 표현한 미디어 아트 방에 들어가면 막 흰눈이 내려서 갑자기 몸이 시원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다 가보셨죠? 그런데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 네네네. 예.
그런 데를 가봤다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거길 갔다. 아빠는 바빠서 못 갔다. 그러면 저녁에 너 오늘 재밌었어. 아빠 짱이야 짱. 우와 뭐가 재밌었어. 사슴이 막 나를 덮치고 폭포가 막 물이 내려오고 저쪽에서는 눈이 오고 우와 꽃이 너무 예뻐. 꽃도 있고 사슴도 있고. 근데 아빠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네. 아빠 너무 멋져. 그러고는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아이가 본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본 건 사실인데 그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거 두 가지를 잘 구분해 보세요. 아빠는 아이의 진술만 듣습니다. 진술만 듣고는 뭔가 좀 좋은 걸 보긴 했구나. 근데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맞아요. 갑자기 사슴이 나오고 폭포가 나오고 뭐 흰 눈이 펑펑 내린다 그러고 야, 너 쓸데없는 거 잘못 본 거야 지금. 꿈꾼 거야. 그게 아닙니다. 네. 사실인데 언어 표현에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네. 그걸 생각하고 창세기 1장을 보셔야 합니다. 아. 창세기 1장은 그 옛날 오늘날 우리와는 과학적 수준이 전혀 다른 우주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아주 좁은 이해의 폭 안에서 네,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두 가지 잘못을 분명히 지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까 도대체 횡설수설이다. 이건 사실이 아니야 하고 아예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고 틀렸다라고 보는 것도 잘못이고, 아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네. 사슴이 나왔다, 폭포가 나왔다, 덮쳤. 흰눈이 나왔다, 이 논리적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잘 안 되는데 네. 굳이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도 그렇게 건강한 시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위대한 성경의 진리를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과 언어의 표현의 한계 속에서 표현한 책이다. 언어의 한계만 보고 창세기가 틀렸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이 언어의 한계를 오늘 우리 입장에서 무조건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만 하는 것도 잘못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언어 표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백적 언어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두 번째는 사실적인 언어가 있어요. 사실적인 언어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오늘은 섭씨 몇 도다. 사실적이잖아요. 네. 딱 온도계 보면 모두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죠. 온도계 가져오면 증명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의 증명이 가능한 건데, 고백적 언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논리적인 것보다는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연애할 때 나한테는 자기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에게 그렇게 프로포즈한다. 내 인생에 앞으로 오직 한 여자인 당신만 사랑할 거야. 그 말은 당신을 향한 헌신을 말하는 거지. 아, 그러면 오늘부터 자기를 낳아준 엄마도 사랑하지 않고 할머니도 사랑하지 않겠구나 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창세기의 언어는 고백적 언어다. 이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네. 고백적 언어도 때로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맞아요. 핵심은 창세기의 언어를 무조건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과학적이지 않은 것까지 무조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무리한 시도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는 창세기에 대한 바른 이해였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창조가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창조. 창조요? 예. 세상을 창조하고 예. 사람을 만들고 이런. 그러면 네. 자, 첫 번째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이건 네. 태초의 창조죠. 네. 태초의 창조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 유를 만든 거죠. 이게 창세기입니다. 네.
그런데 성경 전체로 보면 창조를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이 온 우주가 멸망할 때가 오겠죠. 그죠? 이거는 종말의 창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 네. 그럼 이건 지금 있는 유의 상태에서 무로. 모든 게 무로 돌아가는 상태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 창조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거는 유의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걸 말하지만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온 우주를 살피시고 그리고 언젠가 이 온 우주를 심판하실 때가 온다. 요 세 가지 종류의 창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도 가만히 보십시오. 계속적인 창조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우리 삼라만상 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혼, 정신, 진리, 행복, 사랑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지만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인간의 영혼, 우리의 정신, 사랑, 행복, 진리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창조에는 세 가지가 있고 세 가지 안에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화에 대한 모든 이론은 여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아, 맞아요. 그 어떤 과학적인 이론도 무에서 유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아, 그렇죠. 이 우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네. 진화에 관한 그 어떤 과학적인 진술도 영혼이나 행복이나 진리나 인간의 가치나 인생의 의미 이런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접근이라는 말은 이 모든 범주 중에서 오직 여기에만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창조냐 진화냐라고 말하는 이 두 범주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거듭 말하지만 잘못된 거죠.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하나님의 창조로 설명하고 심판주 하나님의 논리로 설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이는 세계에 대한 진술이 과학적인 진술이죠. 과학이 이걸 다루는 거 아닙니까? 보이는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게 과학이죠. 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 인간의 행복, 참된 진리 이런 걸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다루고 이 과학을 이 넓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게 기독교 과학자들, 신학자들이 해야 할 일인 거죠.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큰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이 과학적인 진실들, 사실들, 발견한 것들을 신앙 안에서 해석해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진화의 지극히 적은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의 문제지 이걸 뭐 버린다, 무가치하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진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진화. 그죠? 네. 진화가 뭡니까? 진화. 업그레이드 된다? 예? 업그레이드 된다? 또 좀 설명을 보태 보십시오. 진화가 뭡니까? 진화. 여기 이렇게 갑자기 조용하십니까? 네. 힘이 강해진다? 진화. 진화가 영어로 뭡니까? Develop? 아, 오. evolution. 에볼루션. 에볼루션. 예. 진화. 진화가 있고요. 진화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 주의가 있습니다. 이건 에볼루션 이론, 티어리. 이거는 에볼루셔니즘. 이렇게 됩니다. 네.
진화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라 뭐 제가 따로 설명할 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진화의 몇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예를 하나 들면 기린이 목이 좀 짧은 저처럼 좀 목이 짧은 목도 있고 목이 긴 기린도 있는데 네.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을 때가 됐을 때는 높은 나무에 달려있는 잎을 먹으려니까 목이 긴 기린이 훨씬 더 생활하기 용이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이 긴 기린이 점점 더 이제 환경의 적응력이 높아지니까 이게 자연 선택 이론이죠. 그러니까 목이 좀 상대적으로 짧은 기린과 긴 기린 중에 긴 기린들이 이제 그렇게 먹다 보니까 점점 긴 기린들이 더 많아졌다. 뭐 이런 게 자연 선택 이론도 되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진화는 그 제가 정의를 정확하게 한번 이렇게 쓰겠습니다. 저도 이건 잘 모르니까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방향으로 유전자가 변화되는 것. 네. 이게 이제 진화입니다. 그러면 이 진화의 논리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까? 이 설명하는 논리가 진화 이론이겠죠. 진화는 일어난 현상이고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논리가 이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과학적인 겁니다. 그런데 진화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에서 진화 현상을 무신론적으로 해석한 게 진화주의입니다. 기독교가 배격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진화주의자거든요. 인간은 물질로부터 만들어진 우연적인 존재이고 태초에 신이 아니라 물질이 있었다. 신은 만들어진 개념일 뿐이며 이제 과학의 발전으로 신개념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독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걸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배격해야 될 것은 그럴듯한 진화 이야기를 하면서 신은 없다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진화주의는 반드시 배격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생물 시간에 배우고 하다 보면 과학적인 거라는 것 자체를 진화론이라고만 국한해서 생각하니까 우와 이게 진리다. 이게 다다. 이게 과학적인 모든 것이다. 이렇게만 자꾸 갇혀 있다 보니까 지극히 적은 부분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별로 안 어렵죠? 윤정 씨 어렵습니까? 너무 와닿아요. 와닿아요? 네. 어떤 게 그렇게 와닿으십니까? 그렇게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시면 좀 당황스러운데 예. 그냥 느낌적으로 여튼 예.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첫 번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 속에서 과학적 이론을 잘 수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죠. 과학. 여러분은 과학이 발전한 문명의 이기를 많이 누리고 있죠. 네. 예를 들어서 과학이 발전해서 편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자동차. 또 일단 수명이 늘어난 예, 거. 또 예. 어려운 질문 아닌데 대답을 안 제일 하시고. 좋은 게 그 우리가 외국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금방 갈 수 있잖아요. 예. 네.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럼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고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는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신앙인이 가이드를 해주는 게 중요한지 네. 과학적 발전 자체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과학이 발전하면 기독교 신앙은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는 없다. 예. 근데 솔직히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예. 이 과학이 너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AI 기술이 엄청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이제 AI가 그 일들을 다 해버리다 보니까 저 나중에는 진짜 내가 해야 되는 여기 패널도 지금 AI가 앉을까 봐 너무 걱정돼요. 지금.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이 과학
이렇게 생각해 보죠. 원론적으로 과학이 우리에게 준 거는 편리한 거, 그죠? 그 다음에 훨씬 더 도구를 사용해서 편리하게 생활하게 하는 유용성, 이런 거 과학이 준 겁니다, 그죠? 요즘에 핸드폰으로 안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갑자기 궁금한 게 있으면 AI한테 물어보거든요. 네. 진짜 잘 가르쳐줘요. 그걸 선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사용하면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런 거 절대 안 쓴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잘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과학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유용성을 준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의 질문. 그러면 과학이 우리에게 편리함과 유용성을 주고 이런 혜택을 주는데, 그러면 과학이 할 수 없는 게 뭘까요? 영혼에 대한 휴먼적인 부분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감동, 눈물 같은 거. 눈물. 네. 네. 자, 좋습니다. 좀 더 이야기해 보세요. 감동, 눈물, 또 공감. 공감. 네, 그렇죠. 공감. 네. 또 아니 이런 AI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너무 좋은 생각이야. 뭐 이런 거가 너무 기계적인 거예요. 예. 너무 좋은 생각이야. 뭐 이렇게 감정 없이 하는 그런 것들이 어쩔 때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사람 사이에도 굉장히 메말라가는데 이 과학적인 부분에서 더더욱 이게 없다 보니까 저런 부분들이 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생의 가치, 그죠? 인생의 보람, 인생의 의미, 이런 것과 연결된 거 아닙니까? 내가 외로울 때 누군가 따뜻하게 나를 위로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공감, 그런 게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데 과학은 이걸 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 보람, 의미,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왜 살아야 되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학이 우리에게 의미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점점 신앙이 위축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화나 진화 이론을 기독교 입장에서 어떻게 수용할까를 보면서 진화주의를 배격하듯이 과학도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아서 기력이 쇠한 분들이 약을 드시고 치료를 받아서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그런 걸 충분히 누리되 과학이 줄 수 없는 이런 인생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는 여전히 신앙의 영역이다 라고 붙잡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가면 창세기는 우리에게 뭘 주는 책이냐? 창세기는 진화라고 하는 단어는 있는 현실에 대한 인과관계를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알려주는 거지만, 창세기는 내가 어떻게 여기 왔지? 내가 어떻게 오늘 여기 와 있을까?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 근거, 이게 어디서 왔는가?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가장 근본적인 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에 대한 해답은 창세기만 우리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창세기는 인간이 왜 만들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여기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다. 그러니 창세기와 과학은 전혀 상치되고 배격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서 과학적 발전을 잘 보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과학이 잘못 가는 과학지상주의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바르게 지도하면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정리하죠. 창세기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디서 들었는데요, 창세기 이야기가 이게 창세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중동에 그런 신화들이 있었다는데요. 그런 신화들이 있는 이야기에서 그냥 슬쩍 차용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만든 거라는데, 그러면 창세기 이거 그냥
허구 아닙니까? 허구? 이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바벨론 쪽에 창조 이야기가 있어요.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런 문헌도 있고 한데, 그럼 그런 창조 이야기에 나오는 문헌들하고 이 창세기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 당시에 이제 있는 건 창조 설화라고 하고요. 설화와 차이점. 첫 번째, 그 당시 사람들은 옛날 사람이니까 해를 신으로 섬기고 달을 신으로 섬기고 큰 동물을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 모든 인간이 섬기는 신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그 예를 들어서 애굽 왕 바로가 태양의 아들이잖아요. 네. 그 태양이 신이니까. 네. 근데 성경에 보면 태양도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차이점은 인간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바벨론 신화 같은 데는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신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야, 이거 일하는 거 귀찮아 죽겠다. 야, 우리 말고 이쪽 하수인들 만들어가지고 허드렛 일, 쟤들 좀 시키자.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신이 하기 싫은 일들을 하는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건 신의 노예로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온 우주 삼라만상을 잘 관리하라고 위탁의 명령을 부여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위치, 인간의 존엄성이 아주 높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하고 연결하면 존엄성.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노예가 아니라 대리자다. 대리자인 우리는 존엄성을 가진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온 우주의 삶을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야, 내가 나를 보기에 참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것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한 자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구나. 나를 위해서 해, 달, 별들을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이 모든 동물과 식물을 만드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탁받은 대리인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면서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를 잘 읽는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일주일 동안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옛날에 사춘기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누구?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흘러가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 있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아,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창세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너무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이 창세기로 인해서 제 자존감이 정말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모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창조론과 진화론이 이렇게 굉장히 한쪽만 믿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었는데 오늘 완전히 그게 다 깨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하나만 믿습니까? 다 이렇게 해서 건강한 생각으로 대했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넓은지 더 배우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한 주 동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교회 내 분파와 관련하여 언급되지 않은 인물은 누구일까요? 1. 게바 2. 그리스도 3. 디모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